제가 발표할 제목은 부활신앙의 기원과 부활의 시간, 두 가지 주제입니다. 사실은 부활신앙의 기원은 좀 서로 껴대가지고 오늘 우리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에 맞춰서 초점을 맞추면 후반부가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고, 또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앞부분은 조금 건너뛰고 다녀야 하겠습니다. 태영 박사님이 10분 단축해 주셨으니까 지금 최대한 여러분 바쁘시니까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부활신앙의 기원과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는 처음부터 희망의 역사예요. 제 스스로 희망의 신앙 책에도 기독교와 유대교의 역사와 약속과 성취하는 희망의 역사로 유대교가 이어진다는 그 희망의 역사지만, 오랫도록 죽은 자의 부활은 신앙되지 않았고 죽은 자들이 영혼의 상태로 계속 생존했다고도 믿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맺는 생생한 교제 안에서 죽음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 속에서의 죽음은 담담하게 받아들여 죽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단지 이제 젊어서 죽거나 타양에서 죽는 것은 좀 비통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조상에게 돌아간다, 조상들과 함께 잠든다, 곡식이 연들어 타작마당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처럼 죽음은 자연스럽게 보지도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후소원을 이어서 자신의 생명의 불멸에 대한 희망이 후소원을 보는 자손의 본성을 통하여 불멸의 희망을 기대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그 지혜문학에서는 이제 죽음이 허무한 것, 이슬처럼 허무한 잡초처럼 물처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가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바벨 신화에서 나오는 스월 표상, 흔히 음부로 표현되는, 물론 이건 뭐 땅 밑에 죽은 자가 묻히는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바벨론 신화의 표상에만 국한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죽은 자가 묻히는 땅 밑에 지하, 땅, 어두운 세계로 인간은 내려가서 모든 자가 거기로 내려간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죽은 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이 중간 지혜문학에서는 나옵니다. 이런 죽은 자의 소울 운명이 나중에는 영혼불멸 표상과도 연결되다가, 이제 의인은 뭔가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소울 속에서 불멸의 희망, 썩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점차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35쪽은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46쪽으로 갑니다. 마지막 단락에 야훼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불멸 표상, 특히 영혼 불멸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표상으로 거부했습니다. 죽음 극복에 대한 이방인의 열망에 맞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행동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고수했습니다. 비록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부활 희망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결코 불멸, 영원히 살겠다라는 열망의 투사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불멸의 열망이 야훼 신앙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멸 표상에 관해서는 오랫도록 침묵했습니다. 머리관의 분명하게 말하는 유일한 부분은 다니엘서인데요. 종말론적인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선택된 백성의 부활을 희망합니다. 여기서 백성 가운데서 오직 선한 사람들, 혹은 순교자들만 부활하는지, 아니면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도 모두 부활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먼지의 땅에서 나온다. 인간과 죽음에 대한 선서의 이해에 따라 부활은 몸과 영혼의 재결합으로 보상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인간의 소속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시기의 많은 뼈 소생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상징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결국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점차 확장되고 신앙되었습니다. 네, 38쪽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신앙이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날로 더 심각해지는 고난과 핍박, 경험, 불의의 경험은 신앙의 위기를 초래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곧 신정론,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다고 봐야 하는 신정론,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라는 이 신정론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항상 잠시와 자손의 번성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메시아의 잔인한 통치 아래서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보상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죽음 후에 개인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후에 보상이 있거나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이제 중간 마카비 시대 때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일어났고, 마카비 후서, 그 아래, 그 다음에 묵시문화, 에녹서, 오스의 묵시도, 주축장 유언서, 에스라서, 바룩서서 이런 식에서 점점 죽은 자의 부활, 의로운 자, 야훼에 충실했던 경건한 자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 일어납니다. 39쪽으로 넘어가면요. 하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지체되고 점점 지연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험은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양하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소울, 처음엔 죽은 자가 내려가는 땅 밑에 무덤,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이해되었던 소울이 점점 조금씩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울은 서쪽에 있고 해중 쪽에 있습니다. 그것에는 서로 다른 네 개의 동물이 있고 죄인들은 죄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어두운 방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맑은 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이 방은 시원한 샘에 둘러싸여 있다. 바퀴들은 싸움에 곧바로 심판이 일어나고 심판의 근거에서 인간들은 두 종류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부류는 에덴 낙원으로 가고 다른 부류는 저주의 장소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의인들의 거치에 대한 다른 표상들도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전함 아래에 되게 하거나 최태원 박사님이 소개하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던 나사로와 같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 서울의 운명이 죄인들과 의인들과 나눠졌고 또 그것도 죄인들과 의인들의 상태도 조금씩 세분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마지막 인달에 보면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40쪽 이제 첫 번째 부분이라고 했죠. 건강보험시에 따르면 예수님은 묵시주의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종말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야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은 어려운 자들만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도 종말에 일어날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지금까지 영위해온 생명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선포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신앙의 확신을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 문단,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고 죽음에 대해 승리를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신약 성서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의해 온통 결정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바울도 묵시문학적인 표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 부분은
생략하겠는데요. 아까 최태현 박사님이 비교하신 부분과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짚고 결국에 바울에게도 그렇지만 현재적인 종말론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지만 예수님 시대와 초기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적임과 함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비록 임박하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부활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기 부활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그 중간 상태의 성도들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생각을 표명하거나 잠잔다, 잠들고 있다라는 이런 표상으로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부활신앙의 기원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주제와 맞추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적인 부활, 현재적 종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서는 대개라는 말은 모두가가 아니라 더 많은 양적으로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예외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전환기, 역사의 종말에 특히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 파루시아 때에 일어날 죽은 자들의 보편적인 아닌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이와 같은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부활 기대와는 정반대로 현재적이고 순간적인 부활을 기대하는 본문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관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현재의 삶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무신문학적 종말론처럼 우주적 대변혁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바울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기대, 곧 장래의 우주적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듯이 보입니다. 요한에게서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이미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요한의 현재적 종말은 다음과 같은 구절, 특히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여기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심판을 이미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최평 박사님도 마르다 나사로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여기도 그와 같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내가 믿느냐. 이걸 통해서 요한에게는 압도적으로 현재적인 종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부활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요,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의 육체적인 죽음은 의미가 없다. 모든 사람은 영생과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현재는 나중에 성취를 위한 하나의 전 단계가 아닙니다. 요한에게 구원은 상실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귑, 하나님과 함께 분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기속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요한에게도 개인적인 미래, 곧 지상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신자 대개인에게 다가올 구원을 기대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죽음은 멸절이 아니라 세상의 등진 후에 걸림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자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미래적인 종말론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적 종말론은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위로부터 하늘로 보내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죽어야 하는 세상에 속하는 것, 또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파송은 이미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새롭게 했습니다. 한날 뛰어넘고 불투명한 얘기입니다. 불투명한 요한복음의 관점에 따라서 종말과 부활은 철저히 현재적인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불투명에 따르면 성서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은 객관적이고 문자적인 설명이 아니라 신화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또 성서의 신화적인 표현은 현대인에게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신화를 제거하기보다는 신화의 배후에 있는 더 시원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투명은 실존주의 철학, 특히 하이데거의 철학적 개념을 이용했습니다. 불투명에 따르면 매 순간이 종말론적입니다. 매 순간은 종말론적인 순간이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종말론적인 순간은 종말론적인 가능성이 매 순간 속에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항상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가 기독교 신앙에 의해 종말론적인 현재로 파악될 때 역사의 의미가 비로소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칼바르트는 로마서 2판을 썼던 그 당시, 그 전에 1924년에 출간한 주권자의 부활, 1930, 나중에 썼던 1922년에 로마서 출판 2판까지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바르트는 변정법적이고 초적인 종말론을 가르쳤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부활을 철저히 현재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제일 아래 글자, 종말은 가까이 있다.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의 관시도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초기의 종말론입니다만 그러나 바르트는 후기에 가서 자신의 종말을 한번 수련했습니다. 가보트만이 자신의 종말, 특히 그의 종말을 죽음 후의 부활을 수정하면서 받아들였다고 그랬는데 바르트 신학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시금 이제 현재적 순간적 종말론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의미에서 다시금 미래적 종말론을 다시 해보겠다고 보아야 합니다. 파울 틸리도 역시 같은 시대의 변증도적 신학자, 신명동주 신학자로서 바르트와는 달리 거의 일평생 선제적 종말론을 압도적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틸리도 초기 바르트처럼 종말론을 영혼과 시간의 변증법적 개념으로 시발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시간을 끝없는 흐름으로 생각한다면 현재는 없다. 현재의 수수께끼는 시간의 모든 수수께끼 중에 가장 깊은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간을 포함해 그것을 초월하는 것, 곧 영원한 것을 제외하고 대답이 없다. 우리는 현재에 산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새로운 현재로 갱신된다. 이것은 시간의 모든 순간이 영원한 것을 보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신학은 좀 철학적이고 난해한 듯이 보이지만 그의 설교집이 잘 읽힙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번 더 두 번째 번역되어 세 권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인 터전이나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지금이라는 설교집 제목이 나옵니다. 그는 내 현재 속에서 종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특히 기대어 불통하는 강력한 현재적 종말로 부활을 강조했고 초기의 칼바르트 그리고 틸리가 현대 신학에 미친 영향이 매우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적 종말론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우리의 신학을 한번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에 한국에서는 현재적 부활을 주장하는 신학자는 전무한 편이다. 다 제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무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하여튼 신학자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신학자로서는 전무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김계진 박사는 볼트만의 제자 조교 페이크 아래서 박사학위 받았던 김재진 박사는 최근에 그의 저서 예수의 부활, 교회의 관실에서 현재적 구원과 부활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한 책이니까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은 공대기적으로 먼 훗날 역사의 끝에
혹은 우주적 파국이 있은 다음에 어느 날, 어느 때에 그날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그는 다분히 이신론적 사고로 보았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살리시리라는 것은 아주 먼 훗날 역사의 마지막에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이미 너희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의사, 성령이 이미 오시어 오늘 와 계셔서 재림하셔서 이미 이때 지금 순식간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3. 최근에 새로운 견해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서는 종말과 부활을 특히 요한복음과 바울의 일부 본문에서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압도적으로는 대개 부활을 미래적인 종말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의 재림에 이어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 일어날 미래적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해왔고 대다수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죽음 속에서 죽을 때 일어난다는 신학자들이 자주자주 등장했습니다. 원래 이 죽음 속의 부활이라고 흔히 압축적으로 표현되는 이 말은 특이하게도 과거의 연옥을 강조하고 이렇게 중간 상태의 연옥설을 강조했던 카톨릭 교회가에서 이제는 나온 수많은 카톨릭 신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학계 로핑크와 같은 칼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카톨릭 신학 쪽 사람들이 죽음 속의 부활을 가르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연옥설을 폐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중간 상태를 폐기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카톨릭 신학자에게는 연옥 사상이 없다. 카톨릭은 연옥을 주장하니까 얼마나 신문입니다. 성당에서는 연옥을 아직도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이라면 이미 연옥설은 주장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알아주시면 합니다. 여기서 오늘 로핑크의 견해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만남은 심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만남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단지 심판자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한다. 죽음 속에서 인간은 그의 육신과 함께 영혼과 함께 그 육신과 영혼과 함께 그의 전체적인 삶과 그의 인격적인 세계 그리고 교환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전체 역사와 함께 그가 영위했던 경험했던 모든 역사와 함께 하나님에게 나간다. 세계와 전체 역사는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세계와 분리적인 문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 속에서 우리 자신과 함께 역사고 전체 역사 내가 경험하고 영위했던 역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죽음 속에서 모든 시간은 깔아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주시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완성만이 아니라 세계의 완성도 체험한다. 너로 우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크리샤케도 대표적으로 죽음 속의 부활론을 강조하는데 짧은 문장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샤케는 부패한 시체가 다시 살아나거나 변화되거나 다시 창조된다는 표상을 토기했습니다.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은 가시적인 육신이 변모한다는 의미에서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시체로서 땅속에 매장됩니다. 혹은 요즘 식으로는 화장되어 재로 사라집니다. 몸의 부활이 신체의 부활이나 시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저리 죽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새로운 몸이겠죠.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미래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방금 최태훈 박사님이 소개했듯이 보통은 희망의 신학자로서 현대 신학에서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변정해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과학적인 세계관과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영역에서 부활은 점차 힘해지고 부정되어가는 과정에서 현대 신학에서 판년별을 불과하지만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되살린 신학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몰트만이 왜 죽음 속에 부활 이론을 받아들이냐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희망의 신학 몰트만의 이제 김영명 박사는 네 번째 제자인가요? 저는 세 번째. 저는 여섯 번째 제자인데요. 모두 9명의 제자를 만드셨죠. 대단히 감사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최초의 희망의 신학은 이제 최초의 박봉남 전명용 박사님의 번역한 책이 조금 옛날 책이어서 다시 새롭게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읽히게 제가 인사해드렸고, 정말 고맙게는 그분의 마지막 책이라고 했던 책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라는 책이었는데 좀 그 제목 그대로 번역하기가 어색해서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도 신앙같이 선사입니다. 2020년 이 영생은 단연히 부활을 통한 영생이지 영원 분열의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믿는다라는 생각 속에 부활신앙은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방금 최태훈 박사님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개했으니까 제가 다시 이 중은 하지 않고요. 꽤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52쪽에요. 2024년 97세 생일에 그분이 나한테 보낸 친필이 아니라 이제 손을 뜯어놓으시니까 타이포 하셔서 불러주시고, 지금 말씀을 98세인데 말씀을 거의 못하신다고 해요. 97세 때만 해도 말씀을 하실 수 있었나 봐요. 그 말씀하시면서 컴퓨터로 편지를 써서 나한테 보내신 내용인데요. 그 전에 90세 생신 때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때 여기서 세명하셨나? 90세 때? 그때 여기서 생각하고 제가 통역하다가 조금 기가 안 걸려서 박성규 박사에게 통역을 받고 왔는데요. 여의도에 어느 이제 호텔 아래서 이제 제자들이 90세 생신을 축하하자고 모여서 이제 축하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외람들이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뭐 선생님 돌아가신 어디에 묻히실 예정입니까? 제가 가서 찾아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변 마을 신학부 건물 옆에 동네 그 마을 공동묘지가 자기가 보면 묘지가 교회 안에 있고, 안에 앞뒤에 떨에 있거나 교회당 안에 재단 뒤에 바닥에 오래된 성당에는 제후나 유명한 사람들이 바닥에 붙여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교회당 앞뒤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고개를 우리처럼 공동묘지를 많이 거리에서 발견하기도 힘들고 찾아가고 힘들어서 죽은 자들을 멀리 추방하지 않고 굉장히 가까운 동네에 무덤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묻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얻었습니다. 주변에 가면 내가 알 수 있는 그 공동묘지에 이제 묻히시겠구나. 근데 또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 뭐라고 새길 것인가 생각해봐요. 보통 요즘 비석을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천사나 조각을 예쁘게 만들거나 사진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실용적이잖아요. 비석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유리병, 멀트만, 출생, 게브리트, 몇 년 며칠, 게스트로베, 죽었다, 몇 년 며칠, 그렇게 표기합니다. 근데 나는 며칠 태어났다 라고 말하지만 죽은 날을 죽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내가 부활하는 날, 죽은 날에 죽음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부활,
내가 죽어도 그날을 부활하는 날로 새겼겠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런지 이제 돌아가시면 불치하시고 여자가 돌아가실 것 같긴 한데요. 한번 꼭 보겠습니다. 그렇게 유언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자료집으로 돌아옵니다. 52쪽에요. 97세 맞이한 생일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생일을 축하하려고 여러분 모두 오셨으니 기쁩니다. 4월 8일에 97세가 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943년 내 옆에 친구가 폭탄에 맞아 죽었을 때, 이거는 이제 30몇 살인가요? 90대 후반에 나치 시대 때 전쟁병으로 끌려가서 한국 포병부대에 배치되었는데, 영국에서 소동 고모라 작전, 고모라 작전이라고 합니다. 어마한 폭격기가 하버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고 완전히 파괴했던 그 현장에 멀뚱한 포병 옆에 앉아서 이렇게 포를 쏘는데 도와주는 그쪽에 소년병과 같은 젊은 어린 병사였는데, 거기서 옆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폭탄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흩어지고 파편과 시체가 막 몸에 붙고 비참할 정도로 폭탄 속에 있었는데 그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늘 물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날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물론 나는 죽게 될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 부활 때문에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고 믿습니다. 7년 전 엘리자베트 무트만 선생님의 사모님입니다. 먼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나는 이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원리로는 전후로 정교하게 변화되었던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는 사모님의 사망과 함께 이런 확신이 맞췄다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이 일어났음을 모르겠습니다. 제 갑자기 이제 덧붙이면요, 세월호 때 얼마나 정말 어린 생명들이 덧없이 기가 막히게 죽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 믿었던 부모님들, 또 교회 다니는 학생들조차 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뭐하고 계셨나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 중에 두 부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 자식을 죽이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신단 말이냐. 나 더 이상 안 믿어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반이나 있고요. 한 반쯤은 정확하게 반은 아니겠지만 반은 내 자식 죽은 거 내가 이걸로 영원한 이들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도 내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기가요. 그가 생명을 누리는 내시겠죠. 천국이라고 표현하든 하나님의 품이라고 표현하든 내 아들, 내 자식을 만나기 위해 난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겠다. 부활의 희망과 재회의 희망 속에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하튼 엘리자베트 사모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부활은 단순히 먼 미래에 까마득한 미래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뭔가 희미한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영혼의 벌거벗은 상태로가 아니라 내 아내는 죽음과 동시에 부활했다. 나도 죽어 부활하여 내 아내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죽은 다시 믿습니다. 죽은 것은 놓아버린다.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그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 속에서 사나 죽으나 내가 품고 있는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날의 아침마다 내게 생명의 신선한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죽음 속의 부활이론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여기서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볼트만이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벗은 몸이 덧입는다는 것과 같은 본문에서 그 시의 비유 등등을 통해서 볼트만이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소개하는데 찍어서 나중에 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더 자세히 하시면 제가 번역한 책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54쪽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최태용, 이제 한국에서 죽음 속에서 일하는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다시 아까 현재적인 부활을 강조한 한국의 신학자 김재진은 소개했듯이 한국에서 죽음 속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방금 강의하신 최태용 박사인데요. 실제로는 김명룡 박사님이 오셨지만 김명룡 박사님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유튜브나 교회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 유튜브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김명룡 박사가 이미 죽음 속의 부활을 오토마보다 먼저 한국에서 개신교 신학자로서는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신학을 박사의 제자로 오신 최태영 박사님에게 관여를 주어서 오래전에 연구해서 책도 남기셨고 오늘 이 강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33쪽 각주에 보면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김영 박사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유튜브에 그 다음에 각TV 원신학 자빈 성당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이 죽음 속에서 일하는 부활에 관해 최태영 박사님도 박사 논문을 기초로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 책 이름이 뭐죠? 최태영 박사님?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부활한다. 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부활한다. 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부활한다. 제가 이미 쓰셨는데 잘 알려지지 않죠. 제가 김민영 목사님 원신학교 유튜브를 보다가 어저께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그 책을 소개하는 걸 봤어요. 오늘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가지고 오면 좀 소개가 하고 이렇게 팔아도 늘 텐데 김민영 목사님도 드디어 죽음 속에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책을 단행본으로 써서 지금 이미 서점에 배포되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박사와 최태영 박사의 죽음 속의 부활 이론은 더 이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최태영 박사님이 또 비교적 자신의 주장을 잘 설명해 주었고 아마 김민영 박사의 주장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두 분은 특히 이제 김민영 박사님은 모토만에 있어서 모토만 신학에도 많이 인용하거나 의존하고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나가는 말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좀 빨리 단축해드리려고 좀 빨리 읽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읽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개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운명에 관해 설명하려고 할 때, 특히 헬라적 사유, 체계 속에서 형성되어 영혼의 불면 이론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 불면론. 오늘날 인사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브에 보면 죽은 자의 운명은 거의 다 죽음 속에서 죽음 몸에서 분리되는 영혼의 불면론으로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분들은 그 영혼은 다시 몸을 입을 수 있다. 윤회론을 또 강력하게 오늘날 유튜브의 영향력이 지배하고 그 중에는 서울대 교수님도 계시고 지성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후에 영혼이 살아있고 또 심지어 회개할 수 있다는 이 강력한 이론은 뭐 죽은 어서 모듯이 끝난다고 하는 사상에 대한 강력한 거부이기도 하지만 아까 식사할 때 다른 목사님과도 대화하다가 청소년들이 자살할 때도 많은 동기가 됩니다. 아, 죽음이 또 내세가 또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자살을 죽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판 이론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거나 불교적인 인의 이론과 결부하여 나타나는 사상은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이런 사상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살기 괴롭다. 죽음을 부추기는 이론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는 뭔가 생명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희망을 주려고 하는 이 이론이 도리어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자살론을 부추기는 역사를 낳았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 이론은 오늘 유튜브의 강력한 영향 때문에 강력하게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하나의 논리로서 기독교를 아마 교회가 여러 가지 교체가 약화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혹시 이런 것 중에 아니냐.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을 때 어떻게 부활해.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이봐.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과 정명과 임사체험 얘기 들어봐. 미래의 영혼의 분열을 믿게 됨으로써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도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김명정 목사님이 어저께 그 책을 썼다고 하고 원고를 거의 다 팔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김명정 목사님도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영어로 쓰신 임사체험에 관한 책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여기에는 영혼 분열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거 어떻게 써도 좋아 이루거나 이걸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라고 했는데 그 책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풀어나가셨다면 김 박사님이나 제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 생명을 포기하면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없지 않겠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개죽음이요 젊은 사람들의 장렬한 어려운 순교자의 희생일 뿐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십자가도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관한 신학이 약해지는 데가 약해짐으로써 오늘 교회의 전도 선교의 능력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영혼불멸론을 근거로 하면서 안 된다는 말을 하다가 제가 조금 원고에 없는 말을 덧붙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전통적 신학이 중간상태, 곧 죽은 자의 운명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의 사고로부터 적잖은 도움을 받았지만 몸과 정신 또는 몸과 영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그의 체계를 아무런 비판과 수준도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몸과 물질과 현실 세계까지 경치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은 세계의 갱신과 완성이 아니라 세계의 초월이나 세계의 도피로 설명하려는 유혹에 직면하려고 했습니다. 세계 도피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영원한 세계로 간다. 라는 그 시선은 떠나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끝없는 세상이고 소풍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신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졌고 제 신근 TV라는 유튜브에도 지금 인기 조회가 있는데요.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세상 본향을 향하여 간다면 이 세상을 굳이 자연의 위기다, 기후가 위기다 이 자연을 보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결국 떠날 텐데 떠나고만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을 텐데 뭐 때문에 자연을 보느냐 자연 생태냐 차라리 망해도 좋죠. 죽어도 좋죠. 더 좋은 번영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생각을 퍼뜨린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도신경을 비롯해 그리스도교의 수많은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위대한 주류 신학자들이 부활의 사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은 매우 다양한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시간을 중심으로 현재 신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현재적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종말론적인 부활. 그리스도인이 믿고 소망하는 부활의 진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여야 한다고 우리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하나의 부활이라는 진리가 어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견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오늘 이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제 강의의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중에서 오직 한 가지 해결만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단계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다른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 안에도, 신학 안에도 무시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하나의 진리만을 독점하는 오만을 빠질 수 있고, 오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매우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견해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부가 중에서 한 가지만이 대답이라고 말한다면 남의 대답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두 번째 대안은 세 가지 견해를 수용하고 단점을 최대한 배제하는 가운데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좀 상황적이긴 한데요. 그때그때마다 적합한 견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푸피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 또 어떨 때는 저 음식을 먹는 음식을 먹고 싶고 목회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이렇게 다르게 처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일체론처럼 세 가지 양태로 설명하는 입장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점점점 다원화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다른 견해를 너그러이 포용하는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적 관점에서도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지금 여기서 절망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는 현재적 부활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죽음을 여기서 두려워하지만 혹은 죽어가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은 이미 죽어서 부활했다라고 위로하거나 세계의 총체적 위기와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미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점을 들라면 부활의 소망이 매우 오해져 버리거나 자의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당히 영합하는 이열연변과 같은 태도를 비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건전한 대안입니다. 현재적 부활이나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미래의 부활의 선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설명을 모두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부활은 미래적 종말론적인 구원의 약속과 보증, 선수권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 바울의 신학과도 잘 어울립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미래의 소망으로서 여전히 기대의 소망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입장은 가장 건전하고 선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와 아직 아닌 사이의 긴장을 우리는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임의와 아직 얘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임의로 빠지거나 아니로 빠지거나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한 입장이 받듯이 극단적인 입장으로 빠지거나 모호한 입장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치 시작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설명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론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김재균 박사는 저와 김영남 박사님과 같은 동년배이고 TVN에서 같이 모였다가 지금까지 같이 활동하는 친구인데 강력한 현재적 부활을 강조하고요. 또 이제 김영남 박사와 모트나 박사님과 최태영 박사는 죽음 속의 부활을 강조한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수용하는 것이 어떠냐.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용하겠느냐. 이것을 점진적이고 과정적인 사건으로 한번 수용해보자.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 사이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회피하는 자들은 종종 완성되거나 성장하는 종말론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이 겨자씨와 누리개의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확장,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겨자씨와 누리개의 비유는 처음과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대조, 비교의 비유이지 성장이니 점진적인 발전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기에는 겨자와 노력은 점점 확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작았던 것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안 보이는 사이에 그들은 점점 성장하고 커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 부활, 현재적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부활과 같다고 봅니다. 북한의 용어를 좀 빌리자면 우리 어버이 수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또 누구죠? 노동자로서 전신 전태일은 지금도 살아있다. 혹은 어저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기일이한테 노무현의 정신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정신의 부활이 아니겠는가? 현재적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다. 요한복음이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했는데 죽잖아요. 죽으면 무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신체가 죽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을 현대인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몸은 죽는다. 근데 정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대로 본문이 더 설득력이 들지 않을까. 물론 정신은 뭔가 전혀 무관하거나 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현상은 아니죠. 정신이 부활한다면 몸도 새롭게 부활하고 전인 전체가 부활하고 삶 전체가 활기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쓰는 몸은 부패하고 날로 나가야 진실하고 내 정신은 살아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 몸도 확실히 활기를 얻고 세계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정신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오늘 최태용 목사님 발표대로 몸의 부활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죽음 속에서 첫 번째 몸은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몸으로 덧입거나 갈아입는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몸도 하나의 몸이라는 점에서 거기에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과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있는다는 의미에서 이 몸과 미래의 몸이 완전히 훈련성을 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기서도 우리는 몸으로서 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미 버리고 사라진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 몸도 세상도 경시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영했던 세상과 내 몸의 모든 정보와 의식이 새로운 몸 속에 함께 마치 어린이 컴퓨터에 그 칩으로 이식하듯이 정보를 나누듯이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전문적인 부활이라고 하는데 공시적인 총체적 부활로서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교통과 투명한 사귐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태용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고 지금은 죽은 자는 부활했지만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단절되어 있다. 숨겨 있다. 그런데 마지막 부활할 때는 살아있는 자나 죽어서 부활한 자나 모든 사람이 보이게끔 현현할 수 있고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류한다 이거죠. 지금 죽은 자가 부활했다면 살아있는 우리와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것은 처음 모습입니다. 천주교는 뭐 그런 부분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든지 죽은 자의 이름을 우리가 받는다든지 죽은 자와 산 자의 교통,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단순히 수평적인 의미만은 아니었거든요. 죽은 자들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어떤 의미에서도 교통한다는 것이 가톨릭에는 아직도 우리는 미신이 이단인이 하도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서 살아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돌아가신 분과 우리가 마치 돌아오신 분이 사라지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면 어찌 나는 볼 수는 없어도 보이지는 않아도 어떻게 교통할 수는 없을까? 내가 공기를 보지는 않아도 공기를 내가 마음껏 들이마시면서 내 몸과 교통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정보를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교통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조상과 내가 어떻게 교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목회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위로하거나 추구할 때 장례식 때 좀 목회자들이 고민해야 될 주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부활과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는 안 보이고 빛은 안 보이듯이 죽은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 때는 모든 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투명한 교통과 사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주적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주적 갱신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입장, 즉 현재적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다. 죽음은 몸의 부활이다. 세 번째 미래적 종말은 우주적 부활이고 온전한 부활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 시간적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점점 이 세상을 진화론적인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으시면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과정적으로 이 세상을 점진적인 어떤 변화나 진보로 이해하는 현대인의 세계관에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고 현재적 부활, 꿈속의 부활, 미래적 부활이 따로 떨어져서 서로 각축하거나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여전히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조금 가미하여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성서적인 근거나 좀 더 답답하기 좋은 이거를 더 가두를 해야 하시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는 것은 아직도 희미한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것이 나타나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기를, 주께서 곧 오시기를 늘 기도하는 정신으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빨리 앞당긴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지키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래 약속된 시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